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남겨야 할까? 넘겨야 할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는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무엇을 넘겨야 할까라고 제목이 나왔는데, 그래서 주보를 넘겼는데, 준비를 하다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넘겨야 할까도 답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남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이건 넘겨야 될 것입니다, 넘겨야지요, 넘기는 게 맞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람들은 남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통장, 집. 목사님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요, 난 빚은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남기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남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보면 이름을 써놓습니다. 나 여기 왔다 갔다고. 자연 속에도 그런 걸로 적어놓기도 하는데, 외국에 나가보니까 외국에서도 그냥 각 나라 말로 제가 잘 모르지만 이름인 것 같아요. 나 여기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도 남기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남기기도 원하고 흔적을 남기기도 원하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생각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남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내가 쓸 만큼 쓰고 넘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겨야 한다는 말은 넘겨야 한다는 말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넘겨야 한다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남겨야 할 것, 넘겨야 할 것에 대하여 세 가지를 함께 찾아서 살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넘겨야 될 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는 습관을 넘겨야 합니다.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좋은 습관 자녀들에게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습관들, 이것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있어서 일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하여 일생을 걸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 용케 아이들이 다 체크합니다. 여러분들의 DNA를 그 자녀들이 받았다고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DNA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습관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 습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반습대로,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가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이 누가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을 담아 모아서 어떤 분들은 굳이 이런 내용까지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어찌 보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 에피소드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해마다 그들이 습관적으로 유월절에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절에서 4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오늘은 밑줄을 좀 쓰겠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해마다라는 말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다시 말하면 관습, 습관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12살이었고 그때 갔던 것도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가 얼마나 좋은 습관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이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좋은 습관을 가지지는 않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예배에 나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규칙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에 배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습관을 쫓아서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도 절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매일마다의 예배,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습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살이라는 의미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이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지 8일 되기 전에 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3살 정도 되면 언어를 가르치고 5살쯤 되면은 그들은 쉐마,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리고 할렐이라고 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살이 되면 이들은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유명하죠.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5살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니까 성인식 할 때쯤 되면 아이들 중에는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애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성인식을 보면 2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남자아이고요, 오른쪽에 여자아이인데, 이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 각각 다르겠습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계명의 아들, 계명의 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성인식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루어졌다, 사람이 이루어졌다, 이룰성자에 사람인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인식을 계명의 아들, 계명의 딸이다. 넌 계명대로 이제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몇 살이에요? 13살. 요즘 우리나라는 성인이 몇 살 정도 돼야 성인 되는 것 같습니까? 저쪽에서 33살은 돼야 됩니다라고 말씀. 33살이 돼도 집에 있습니다. 시집가자, 장가가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기 청년들 아직 안 가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자, 그렇지만 한번 이럴 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13살만 돼도 이제 성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찌 보면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때일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어린이들이, 또 청소년이 정말 저 때가 가장 영적으로 아주 맑을 때일 수도 있어요. 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습관으로 잘 만든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1년만 지나면 성인식을 할 수 있는 12살의 나이에 예루살렘에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있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친 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그들이 늙어도, 그들이 우리의 나이가 되어도 그들은 가르친 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습관을 그들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면서 보여주면 그 효과는 말도 못하게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 좋은 습관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인이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리더가 왜 리더입니까? 팔로워가 있기 때문에 리더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은요, 이끄는 사람의 습관대로 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게으르면 아래서도 게으른 겁니다. 앞에서 느리면 뒤에서도 느리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 좋은 습관, 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연휴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좋은 습관 계속해서 지키시기를 바라고 전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전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애들 안 배웁니다. 안 배웁니다. 아니요, 우리는 바톤이라고 하나요? 이걸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받을 때까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놓는다면 언젠가는 그들이 받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셨다고 지금 벌써 그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모르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습관을 들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느냐, 우리가 어떻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부족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 안에 한 나무 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이 나무 밑에서, 저 사람은 저 나무 밑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좀 기도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가서 하는 인사말이 생겼습니다. 형제여, 당신의 길에 풀이 자라고 있군요. 무슨 말입니까?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풀이 자라고 있어도 매일같이 지나가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풀이 무성하게 쌓이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처음부터 길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길, 예배의 길, 그 헌신의 길, 사랑의 길이 혹시 풀로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열어가시는 그 습관을 따라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좌표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두 번째, 좌표입니다. 좌표는 X축, Y축에서 나오는 값을 가지고 내 위치가 어디인지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있는지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보면 저게 뭡니까? 저 그림이 고래죠. 고래. 이 고래는 수천 킬로를 헤엄쳐 갑니다. 이 크기가 여기에서 저 끝까지 갈 만큼 긴 몸체를 가지고 있는 이 고래가 길을 잃지 않아요. 고향으로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뿌연 바다에서 제대로 뭐가 보이지도 않는, 지형지물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혹시 심해에서 수영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얘가 어떻게 다니는 줄 아세요? 보니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얘 귀에 뼈가 있는데 그 뼈 안에 센서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래의 귀뼈가 결과적으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주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 물결 속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은혜의 뼈, 은혜의 귀의 뼈를 가지고 있으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좌표를 제대로 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야 지금 GPS라는 걸 들고 다니고 위성들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알려준다고 하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좌표를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한 120km 되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었고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를 보여주세요. 부모들이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요, 서로 안 챙겨주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를 안 챙겨주면은요, 이런 소리 내잖아요. 뱀 소리. 그리고 애들이 안 하면 이렇게 등짝 스매싱. 너 어디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나 봐요. 남편은 남편대로 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간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데려가겠지, 아내는 남편이 데려가겠지. 그럼 나중에 서로 안 데리고 왔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친족들하고 같이 또래 아이들하고 어울리나? 친족에게 물어봐도 아니요, 우린 예수와 같이 오지 않았어요. 물어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못 찾았는가?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브루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거기서 토론을 하면서 그 선생들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들과 같이 말씀을 토론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모세오경을 다 알고 계셨으니까 그들에게 그 뜻을 이야기하고 그 뜻을 듣는 사람들마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왜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나무래는 부모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모들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예수님을 누가 챙겼어야 되는 겁니까? 부모가 챙겼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 데리고 왔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챙기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예배, 그게 예배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교회, 그게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없는 선교, 그게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가야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란 어린 예수, 우리가 보호해야 될 예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챙겨야 할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아니면 왜 미루는지, 왜 자꾸 그것을 남에게 돌리는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맡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원에다 맡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다 맡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에게, 선배들에게 맡겨서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맡아서 챙겨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길도 험한 길이 될 수 없고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좌표란 결국 우리가 누구와 같이 있어야 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좌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그렇게 나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시겠습니까?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5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12년 전에 태어나셨고 12년 전에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깨닫지 못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어려운 말입니까? 지금 아버지 집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계시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 잊어버린 겁니다. 아이 키우다 보니 잊어버린 겁니다. 어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둔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오겠다, 이 말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다 준다. 여러분, 성찬 예식 왜 합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하시는 말씀,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4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이 말을 여러분 킹 제임스 바이블, 즉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보니까 집을 일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어떤 단어에서 번역된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시다고요? 그래도 궁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여기에 뭐 1번, 2번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일이라고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주석으로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헬라어로 엔 토이스토 파트로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엔은 아내, 그 영어로 말하면 인이고, 토이스는 정관사 더, 아니면 지시대명사처럼 that, 그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랑은 좀 다른데 the things라고 해서 그것들이나 그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to라는 말은 영어로 of, 무엇의, 앞 뒤에 있는 파트로스는 father가 된 아버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번역하면 아버지의 그것 안에라는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 번역하는 사람은 해석해서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집이라고 해석한 사람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써놨고, 또 영국에서 그 제임스라는 왕이 번역하라고 할 때 그 번역자들은 저 토이스를 일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일, 또 심지어 아버지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부모들이 깨닫지 못했다,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찌됐든 번역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부터 봅시다. 하나님의 집, 그 당시에는 성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으니 이곳으로 다 모여라,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전이 바뀌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전이 여기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게 되면, 성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많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이야기만 하죠. 아삽이라는 제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이 시편을 썼는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저 악인들은 형통합니까?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으로 본다면 저들이 잘 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편 73편에 그가 그렇게 말하다가 17절에 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옆에서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살까 이해가 안 됐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내가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죠. 뭐 지옥밖에 더 있어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이전에 없었던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해석해줬던 다니엘처럼, 여러분 이 아삽처럼, 그리고 하박국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주의 성전에 있으니 내가 이제 알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했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배할 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만 나와서 봉사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선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일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또 예배를 섬기는 일, 여러분 그것도 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품, 여러분들이 드리는 서비스 다 하나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가르쳐 주십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키의 차이, 성격의 차이, 외모의 차이.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거는요,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 동물을 잡고 죽이고 그것을 해먹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막에서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들에게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캐릭터를 너무 이렇게 여자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야복강에서요, 주의 천사하고 씨름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의 장막에서 거하며 주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더 옳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살았지만 에서는 저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좌표를 여러분들이 찍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올바른 자리고 올바른 일이고 올바른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여러분들이 늘 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51절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버지의 집이 무슨 말인지, 아버지의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게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와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들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님에게 순종했고 부모님에게 받들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했던 말과 행동이 다른데? 아니요, 예루살렘에서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던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주신 부모님의 말씀대로는 나사렛에 가셔서 온전히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40절에도 보면, 누가복음 2장 4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났다,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전에는 지혜롭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미숙한 단계를 죄 지은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미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는 말을 하죠. 첫 번째 아담은 온전한 몸으로 태어났어요.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빚어주셔서.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어린 시절을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다, 즉 미숙한 시간이다. 여러분, 미숙하다고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자라가시는 과정에서 미숙한 단계가 있었으니 그것은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라는 것이 죄가 아닌 이유는 창세기 4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했을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알고 분하게 그 얼굴을 속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죄가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다. 쪼그리고 앉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곧 일어나서 행동을 취할 것이다. 아직은 죄를 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은 죄를 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숙하다는 것은 이제 점점 자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 아이들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보 빅터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았는데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항상 너는 바보 같다고 이야기해서 그는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가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날 때였는데 그는 군대를 갈 나이가 돼서 군대를 들어가면서 IQ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IQ가 무려 161이 나온 겁니다. 천재였던 거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천재인지를.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전에도 천재였는데 이제 지금 천재라는 것을 알고 천재답게 행동합니다. 나중에 뭐 멘사 회장까지 됐다고 그러잖아요. 바보 빅터라는 책도 썼고요. 여러분, 김두한이라고 아십니까? 김독강 모르세요? 예. 완전히 힘은 좋고 정의감은 있고 그러니까 막 힘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다가와서 넌 누구인지 아니? 너는 김자진 장군의 손자야.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그가 그 순간 깨닫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장군의 아들이죠. 손자가 아니고 장군의 아들이구나. 알고 그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해줘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포에마, 그게 영어로 포임이 됐죠. 시가 됐죠. 작품입니다. 우리는 걸작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거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죄도 쪼그리고 앉아 있고요. 저들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알려줘야죠. 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이야. 그러면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보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동네에서 그냥 주먹질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도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아이들도 순종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도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에 복종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도 법에 복종할 것입니다. 반대로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아이들도 거역할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면 애들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법을 어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아이들도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분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시나요? 이분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봤더니 106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지금 106세.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습관처럼 이 김영석 교수에게, 어린이 김영석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몸이 약하냐? 네가 2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106년이나 살고 있는데 엄마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약해가지고 골골골 하니까 네가 20살까지만 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그가 10대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저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여름만 되면은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교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학 중에도 틈만 나면은 여름이라 할지라도 캠프장에 가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그분 일화가 재밌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밴쿠버에 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거기 가지 않고 교회를 섬겼다. 이런 일화까지 저 책에 있어요. 그 정도로 이분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오래 살기를 바라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첫째, 습관. 둘째, 좌표. 셋째, 순종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습관 지키십시오. 행갈에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 좌표가 어디 있는지 찍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움직이지 않도록 그곳으로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